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성막의 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그 성막 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함께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복습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자, 성막의 문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막의 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막의 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구원의 길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배격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의 길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이 크고 넓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넓게 열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가는 것인데 서쪽이라는 의미는 어둡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그 죄인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죄인이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돌아 나올 때는 다시 어느 쪽을 보고 나온다고요? 동쪽을 보고 나오는데 동쪽의 의미는 뭐예요? 소망이고 생명이고 희망이고 새로움이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돌아 나오는 죄인의 모습이 이와 같이 동쪽을 향하는 것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올지라도 돌아 나갈 때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저 십자가 밑에서 모든 것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돌아나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병을 고쳐서 나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죄 사함을 받고 나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바로 우리 천한 영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성막의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성막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데,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번제단. 자, 번제단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만든 것으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5규빗이며 높이가 3규빗의 정방향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단 위에 4귀퉁이에 하나씩 4개의 뿔이 있다. 번제란 올라간다는 뜻으로 짐승을 잡아 불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아멘.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 이렇게 생겼는데, 자, 가로 세로가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 기억하시네. 5규빗이면 오늘의 우리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규빗, 1규빗이 50cm이니까 5규빗이면은 어떻게 되죠? 예, 2m 50, 2m 50.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3, 55, 1.5m. 자,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 자, 저 모양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어떤 나무를 사용했느냐 하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조각목이 참 볼품 때문에 여기에서는 짐승들이 매일 잡아서 짐승을 불에 태워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그 주변에는 피가 있게 되고, 짐승을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사면에 뿌림으로 인해서 바로 이 번제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피의 장소라고도 이야기해요. 피가 없이는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짐승들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거, 허물이 없는 그런 것들을 끌고 오죠. 성막으로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죄인과 함께 그 짐승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번제단 옆에 있는 그 손질할 수 있는 곳에 장소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에게 손을 짐승에게 얹어서 안수하도록 만든다. 여기에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 안수는 목사님들이나 사관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안수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안수는 뭐예요? 전가. 다시 말해서 떠넘긴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떠넘깁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넘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불을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런 번제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항상 짐승이 죽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있어요. 항상 피가 있고 또 사면에 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제단은 바로 피의 장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번제단은, 따라합시다. 번제단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십자가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번제단은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짐승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이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보혈을 지나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때를 열심히 닦아도 때는 닦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죄까지 닦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 박사가 되고 석학이 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몸의 여러 가지 병들을 수술할 수는 있겠지만은 죄를 도려내서 죄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는 짐승의 피죠. 신약을 짜보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800만, 1000만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보혈 찬송 중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몇 장이죠?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이런 찬송을 안 불렀어요. 아주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184장이래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았어요. 좀 고상한 이런 표현들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것처럼 은혜스러운 찬송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 한번 띄워주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천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의 하나님의 뜻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해결 안 된 사람들은 오늘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분명하게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 기초예요. 이것도 안 돼 있고 무슨 열심히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금 구원의 문을 들어서기는 했어요. 성막의 문은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직 번제단에까지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확신이 없어요. 그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여러분은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께서 그 번제단의 짐승과 같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때를 밀어도 죄를 닦아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죄의 문제를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때로는 선지자 예레미야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요, 여러 말을 하던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곧바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자들의 답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서 그저 영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문제를 잘 해결받고 이제는 성막의 문 들어서서 거기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까지 달려나가서 거기에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안영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게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확신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백성됨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